요한복음 10장 40절에서 11장 1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시다. 예수께서 다시 요단강 건너쪽 요한이 처음에 세례를 주던 곳으로 가서 거기에 머무르셨다. 많은 사람이 그에게로 왔다. 그들은 이렇게 말하였다. 요한은 표징을 하나도 행하지 않았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두고 한 말은 모두 참되다. 그곳에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 한 병자가 있었는데 그는 마리아와 그의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였다. 마리아는 주님께 향유를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씻은 여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이다. 그 노이들이 사람을 예수께로 보내서 말하였다. 주님 보십시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 앓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말씀하셨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병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예수께서는 마르다와 그의 자매와 나사로를 사랑하셨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나사로가 앓는다는 말을 들으시고도 계시던 그곳에 이틀이나 더 머무르셨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다시 유대 지방으로 가자 하고 말씀하셨다. 제자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방금도 유대 사람들이 선생님을 돌로 치려고 하였는데 다시 그리로 가려고 하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낮은 12시가 되지 않았느냐? 사람이 낮에 걸어다니면 햇빛이 있으므로 걸려서 넘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밤에 걸어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으므로 걸려서 넘어진다. 이 말씀을 하신 뒤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우리 친구 나사로는 잠들었다. 내가 가서 그를 깨우겠다. 제자들이 말하였다. 주님, 그가 잠들었으면 낫게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나사로가 죽었다는 뜻으로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그가 잠이 들어 쉰다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이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밝혀 말씀하셨다. 나사로는 죽었다. 내가 거기에 있지 않은 것이 너희를 위해서 도리어 잘된 이름으로 기쁘게 생각한다.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믿게 될 것이다. 그에게로 가자. 그러자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가 동료 제자들에게 우리도 그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고 말하였다. 아멘. 오늘은 이제 베다니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고, 베다니에서 오늘이 끝이 아니고 또 그 다음 주랑 또 그 다음 주까지도 이제 베다니에서 있었던 일을 이제 계속 하려고 합니다. 베다니에서 파트 3까지 되지 않을까. 네. 예수님이 베다니로 이동을 하셨습니다. 그 베다니라는 곳은 신약 성서에서 두 군데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두 곳 모두 다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인데, 그러니까 뭐냐면 베다니라는 이름이 두 번 나오는데 이게 다른 지역이죠. 그러니까 경기도 광주랑 전라도 광주처럼 이렇게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지역이죠. 첫 번째 베다니는 세례자 요한이 예수를 포함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푼 곳이죠. 요한복음 1장에. 네, 이게 요르단 강에만 있다는 것만 알려져 있고 정확히 어딘지는 알지 못하는 지역. 그리고 두 번째가 오늘 또 다른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2km쯤 떨어진 마을. 예수님의 친구진 마리아, 오늘께서 나오는 여자들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의 집이 있었던 곳. 오늘날 이곳은 에라자리에라는 아랍 지명이 붙어 있죠. 이게 이제 여기서 에라자리에라는 것이 나사로의 흔적이, 이제 우리는 보면 잘 모르지만 에라자리에 이 말에 나사로의 흔적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은 두 곳 다 다루게 돼요. 일단은 시골 인심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지역생이라는 게 늘 존재하죠. 그 지역을 이루고 있는 연령이나 또 회사 분위기에 따라서 다양한 것들이 존재하게 되죠. 저희가 현재 있는 요 지역도 뭐 분당, 수지 이렇게 그냥 사실은 강남, 분당, 수지 이렇게 그냥 이렇게 쭉쭉쭉 이렇게 밀려 내려온다는 표현이 적절하진 않지만 이렇게 그냥 발전되면서 요 고 같은 생각을 비스무리한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같이 흘러온 건데, 사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분당, 수지 지역과 지방 시골은 또 다르죠. 또 강남권은 대부분 교회들이 많죠. 근데 지방으로 내려가면 교회 수가 적어지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흔히 말하면 이제 도시 사람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냉소적이고 비판적이죠. 근데 베다니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시골 사람들이라서 조금 달라요. 그래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환배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41절, 42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그에게로 왔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다. 요한은 표징을 하나도 행하지 않았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두고 한 말은 모두 참되다. 그곳에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지금 아까 활동했던 지역이라고 베다니 얘기했는데 여기서는 요한의 이야기가 나오죠. 당연히. 그래서 요한은 표적을 보여준 적은 없지만
먼저 온 사람으로서 계속 예수님께서 얘기했던 것. 아, 이거 다 요한이 얘기한 게 맞았네. 이 사람을 통해서 보니까 진짜 맞다. 그래서 알고 그리고 믿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사실은 표적을 보고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앞장에 나오죠.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들. 그러나 여기 있는 사람들은 표적을 보지 않아도 믿는 사람들의 대조가 바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보고도 믿지 못하는 자, 보지 않아도 믿는 자들에 대한 대조와 비판을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7가지 표적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얘기하는 거. 첫 번째가 우리가 다 밝혔던 건데 가나의 혼인잔치. 두 번째가 아들 왕의 신하의 아들을 치유한 거, 멀리 우리 저까지 와서 고친 거. 그 다음에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신 것들, 안전병이 일어난 거. 그 다음에 오병이어 사건. 그 다음에 오병의 다음에 바다 위를 걸으신 사건.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신랑의 눈을 뜬 맹인의 치유. 그리고 오늘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야기가 7가지 표적 중에 마지막이 온 거죠. 오늘 이제 마지막 표적의 이야기입니다. 1절에 보면 한 병자가 있었는데 그는 마리아와 그의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였다. 한 병자가 있었죠. 이게 누구냐면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형제인 거죠. 그러니까 베다니라는 뜻은 영어로 하면 House of Misery, 그러니까 슬픔의 집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비참한 자들의 집이라는 뜻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이전에 소록된 한센인들이 경리에 살고 있던 것처럼 그리고 가난한 자는 강남에서 사는 것을 꿈도 꾸지 못하는 것처럼 또 여기 있는 수지도 가난한 사람들이 살기 쉽지 않은 동네가 되었죠.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직선거리로 4km 정도지만 성 밖의 세계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저번 주에 화성에 잠깐 소원화성 갔다 왔는데 거기 사실은 신도시라 조선시대 신도시라서 성 안과 성 밖은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갔던 데 성 안을 지금 가서 보고 온 거고, 그러니까 지금 베다니는 성 밖에 어쩌면 딱 여기가 수원을 기준으로 해서 딱 요 정도 거리가 되지 않을까. 4km면 아니 더 가깝 더 저기 이제 4km면 어디라 해야 되지? 지금 뭐 한 상현동 요 원절이 뭐 그런 느낌. 그러니까 성 밖의 세계인 거죠.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돈이 없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들어가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확하진 않지만 이제 많은 이제 학자들이 추측한데 여기가 이제 베다니가 병자들의 도시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좋은 동네가 아닌데 이러한 동네지만 예수님이 자주 가셔서 쉬셨던 곳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나중에 예루살렘 입성하신 게 낙이 타고 들어가기 전에 묵었던 곳이고 부활 후 승천할 때 제자들과 헤어진 곳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왜 이렇게 좋아하셨을까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 우리는 사실 좀 짐작하고 알 수 있죠. 예루살렘에 있는 애들이랑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진짜로 관심을 갖고 모든 사람한테 관심이 있으시지만 정말로 왜 베단이라는 곳을 좋아하셨을까? 예수님의 시선이 왜 여기 머물러 있을까? 여기를 왜 이렇게 자꾸 쉬려고 오셨을까? 여기서 이 베단이를 왜 좋아했을까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주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를 조금 알아볼 수가 있는 거죠. 2절에 보면 마리아는 주님께 향유를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주님 발을 씻은 여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다. 나사로의 뜻은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고, 지금 나오는 마리아는 12장에 가면 이제 머리에 주님의 향유 발에 기름 붓고 머리털을 닦은 여자의 얘기가 나오죠. 근데 지금 먼저 나온 건데 그거는 다음에 한 번 더 나눌 거예요. 향유 부은 여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그 노이들이 3절에 보면 사람을 에스겔을 보냈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주님 보십시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 앓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말씀하셨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병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을 찾죠.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님과 얼마나 친밀했는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사랑하는. 그러니까 우리 나도 사랑하는 종이야. 아니면 늘 얘기하죠. 너무 사랑한다. 아니면 뭐 제가 그런 말도 잘 안 하죠. 저도 성격상 교회에서도 뭐 누구누구 사랑한다고 진짜로 정말로 제가 이렇게 아끼거나 그런 거 아니면 표현 잘 안 하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이라는 표현을 앞에 서술어를 썼으면 엄청난 친밀도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처음 등장해요. 사랑하는. 그래서 요한복음 9장 3절에 보면 우리가 지나왔던 말씀 중에 3절에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요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서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눈먼 자에게 맹인에게 했던 말씀이죠.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오늘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사로가 지금 죽었다, 아프다. 지금 아프다고 얘기하죠. 5절 예수께서는 마르다와 그의 자매와 나사로를 사랑하셨다. 그의 형제를 사랑하셨다고 말하고 완료형이 아니에요. 미완료 시제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다. 그런데 6절에 예수께서는 나사로가 앓는다는 말을 듣고도 계시던 그곳으로 이틀이나 더 머무르셨다. 나사로의 상태를 들었어요. 아프다. 근데 이등하지 않고 이틀을 더 머무르셨어요. 근데 왜 그랬는지 정확히는 알 수가 없어요. 일단 이틀을 더 머무르셨고, 우리가 근데 알 수 있는 건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때와 시간을 알지 못하고 있어요. 늘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도 늘 계획하지만 계획대로 잘 사실은 흐름은 맞게 가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타이밍들이 있는데 잘 안 될 때가 있죠. 그리고 나 자꾸 좀 생각해. 언제까지 좀 됐으면 좋겠다. 근데 사실은 하나님의 이렇게 좀 잘 안 되는 것도, 이렇게 움직이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기 위함이 아닐까 생각도 사실은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급하도 우리가 지금 사역하고 준비하는 것들이나 뭐 우리가 준비했던 것들, 아직도 못한 것들, 또뭐 디자인하고 프로젝트로 지금 생각해 놓고 아껴놓고 있는 일들, 또 우리가 처음에는 좀 더 예배 인원이나 아니면 시스템이나 이런 걸 했는데 잘 안 되는 것도 저는 분명히 계속 요한복음 보면서 때가 있는 것 같다. 근데 중요한 건 그 때가 언제 올 줄 몰라서 늘 우리가 준비한 상태로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또 하고, 오늘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왜 이틀이나 있는지 몰라. 근데 분명히 알 수 있는 건 하나님의 그 영광을 높이기 위한 그 기다림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이틀 더 머무신 다음에 7절에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다시 유대 제망으로 가자. 이제 가요. 이틀 지나고 정체를 하시고, 그 다음에 8절 제자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방금도 유대 사람들 선생님을 돌로 치려고 했는데 다시 그리로 가시려고 하시니까. 그러니까 유대로 가시겠다는 주의 말씀에 제자들이 염려하죠. 왜냐하면 유대 사람들이 앞서 돌로 치려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알잖아. 그때 우리 이전에 지금 앞장 10장에 가면은 그 양의 비유 얘기하면서 돌로 막 둘러싸가지고 위협을, 사실 예수님만 둘러싸인 게 아니라 제자들도 같이 둘러싸임을 받은 거니까 큰 위협, 가면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염려하는 거죠. 근데 예수께서 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낮은 12시가 되지 않았느냐. 사람이 낮에 걸어다니면 햇빛이 있으므로 걸려서 넘어지지 않는다. 10절 그러나 밤에 걸어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으므로 걸려서 넘어진다. 낮에 다니면 안전하죠. 모든 사물이 잘 보이죠. 근데 왜냐하면 빛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눈앞이 캄캄하다는 표현이 있죠. 진짜로 안 보여서 표현하는 것도 있겠지만, 눈앞이 캄캄하다는 것은 상황과 마음속이 캄캄해졌기 때문에 눈앞이 캄캄하다. 그러니까 내 안에 빛이 있다면 넘어지지 않죠. 그러니까 내면에 빛이 오신 그 주님을 기억하고 어둠의 시간과 빛의 시간을 구분할 수 있으면 좋죠. 쉬는 시간과,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이제는 쉬는 시간이 아니라 일할 시간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한 번 더 기억하는 건 빛 얘기가 또 나온 거죠. 빛이다. 걸려놓고 나 지금 일할 타이밍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11절 12절 이 말씀을 하신 뒤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우리 친구 나사로는 잠들었다. 내가 가서 그를 깨우겠다. 제자들이 말했다. 주님, 그가 잠들었으면 낫게 될 것입니다. 깨다, 헬라어로 소조라고 하는데, 깨어나다, 고침받다는 뜻인데, 깬다는 것은 고침받고 살아나고 돌아간다는 의미입니다. 말씀을 깨닫다, 진리를 깨닫다, 깨어나다, 그쵸? 사랑의 눈을 뜨다, 깨어나다 등등등의 표현들을 우리는 평상시도 하고 있죠. 어둠과 눈을 감고 있다는 표현으로 연결되어진 거죠. 깨다, 빛을 보다. 어둠 속에서 우리가 잠 때 눈 감으면 어둡잖아요. 뜨면 빛을 보는 것처럼 깨어나다, 빛을 볼 거다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 친구 나사로라고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만 친한 게 아니라 우리 친구, 그러니까 제자들과도 이미 친한 사이임을 알 수 있죠. 그렇죠? 우리 친구 나사로. 그러니까 너 나랑만 친한 게 아니라 예수님만만 친한 게 아니라 지금 우리 같이 생활하고 있는 제자들이랑도 이 나사로는 엄청나게 특별한 존재였음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제자들은 나사로가 죽은지 몰라요. 가볍게 생각하는 거죠. 우리 그런 거 있잖아. 좀 한숨 자고 나면 괜찮을 거야. 이런 류로 좀 접근을 한 거예요. 예수님인데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죽었다, 잠들었다. 13절, 14절 예수께서는 나사로가 죽었다는 뜻으로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그가 잠이 들었다고 쉰다고 말씀하신 것 생각했다. 방금 말한 거. 그 다음에 14절 이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사로는 죽었다. 15, 16절 내가 거기에 있지 않은 것이 너를 위해서 도리어 잘된 이름으로 기쁘게 생각한다.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믿게 될 것이다. 그 얘기로 가자. 아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아마 제가 생각한 건데 이틀을 쉬신 이유도 여기 있지 않을까. 이건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마 하나님의 영광, 이 일로 너희가 믿게 될 것이다. 그 얘기로 가자. 얘기하시는 거죠. 그리고 16절, 그러자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가 동료체들에게 우리 의심 많은 제자죠. 또 이제 또 우리도 그와 함께 죽으러 가자. 좀 약간 좀 그게 보면 말이 조금 죽으러 가자라고 얘기하죠. 아, 이제는 이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제 그곳으로 이제 가는 게 오늘 마지막 절입니다. 가게 되죠.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이제는 그곳으로 이동을 하시는 거죠. 그 디두모라는 뜻은 쌍둥이, 도마는 쌍둥이에요. 그리고 도마는 자신의 운명을 모르고 주님의 일 동참하는 거예요. 죽으러 가자. 도마도 죽거든 나중에. 잘 몰라 또 그냥 이렇게 했단 말이. 그래서 교회에서 말 조심해야 돼. 진짜로 괜히 어렸을 때 헌신한 친구들 나중에 말 안 하고 하다가 진짜 헌신하게 되거든 나중에. 여튼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때와 영광을 위한 삶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완급 조절을 하고 또 그 역을 좀 이렇게 조절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오늘은 베다니에서 정말 이 베다니를 왜 편하게 생각하셨을까라는 생각을 계속 좀 질문을 던져봤으면 좋겠고, 또 약자와 예수님이 함께 하셨고, 그래서 예수님의 시선이 우리에게도 조금 공유되고 좀 그것에 우리가 좀 닿아 있기를 저는 좀 소망을 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을 좋은 동네나 우리는 요즘도 그놈의 집값들 뭐 이걸로 다 뭐 이래저래 말들이 많은데 그래도 예수님의 시선이 어디에 있고 예수님의 시선은 물론 강남에도 예수님이 필요하고 좋은 곳에도 필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예수님의 시선이 필요한 곳을 주님이 더 선호하시지 않을까. 저도 좋은 호텔에서 자는 건 여전히 뭐 그런 건 다른 부분이긴 하겠지만 우리가 선교지 가면 호텔에서 잘 자지 않은 것처럼 아마 그런 것도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 사람들이 더 필요로 하는 곳에 우리가 가야 하지 않을까. 우리가 늘 고앤 샌드 얘기 많이 하고 찾아가는 예배를 아직 하진 못하고 있지만 나중에는 정말로 생각하는 건 좀 주일날 청소년 쉼터에 있는 친구들과 함께 좀 예배도 드리는 것도 우리가 좀 준비해 봤으면 좋겠고, 조금 이제 아마 내년부터는 농담 삼아 거기서 좀 설교 좀 해달라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우리 조금 이제 예배 인원 좀 잡히면 같이 가겠다. 그래서 우리 예배 같이 드리자. 그래서 애들이랑도 예배 드릴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디에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는 잘 모르니까 있는지를 또 연결되어지고 찾아보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더 많이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에 있고 우리가 무엇을 봐야 하는지, 그러니까 우리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일을 보려고 하지 말고 철저하게 예수님의 시선을 따라갔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제는 베다니를 베다니 교회도 있고 베다니란 말을 많이 하고 베다니 홀도 쓰고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주님이 왜 베다니를 좋아하셨을까? 그리고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말씀하시려는 게 뭘까? 또 하나님이 왜 완급조절을 할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표징을 또 역사하시려는지 이제는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이제 나사로가 깨어날 텐데 깨어짐, 무엇이 우리에게 깨어져야 하는가? 우리의 5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깨어져야 될 것이 무엇인가? 사실은 정말로 교회는 보족에서 깨어지는 거를 한 번 깨어지면 끝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신앙은 늘 깨어지는 거죠. 늘 깨어진, 늘 갱신, 늘 하나님께 봐봐야 눈을 늘 뜨잖아요. 매일매일 눈을 뜨는 것처럼 신앙은 늘 매일 깨어짐의 연속 속에 있는 건데 이 깨어짐의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그리고 특별하게 우리 313은 이번 10월 마지막이 되면서 정말 깨어지려고 5도 하고 우리만의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 또 계속 우리가 이제 조금씩 조심했던 일들을 이제 조금 속도가 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해야 할 일들을 해나갈 텐데 우리가 준비하고 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 안에 일어나기를 꿈꾸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313 니네 조금 고생하는 거가 나는 솔직히 이 영광을 위해서라면 기쁘게 우리가 좀 받아서 하나님이 놀랍게 쓰실 거라는 믿음, 우리가 진짜 이렇게 사실 큰 고생도 아니야. 성경 속에 있는 사람들이나 나중에 다른 데서 신앙생활하면서 큰 고생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렇게 막 눈물 흘리고 또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든 예배드리고 싶어서 고민하고 또 어떻게든 우리 하나님의 올바르게 가려고 애쓰는 모든 과정들, 또 우리가
누군가를 환대하고 축복하는 일들을 하는 것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조금 쓰였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내가 보기엔 만약에 조상민의 삶이 좀 힘들어도 이 영광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나를 조금 더 괴롭히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너무 힘들지만 내 상황이나 우리 모두의 상황이 힘들지만 그것이 만약 하나님의 역전하시고 세워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면 정말로 나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막 힘들어라라고 축복하는 게 아니라 모든 이 과정이 우리가 일하고 돈 벌고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고 이야기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같이 시간을 보내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 속에 있기를 우리가 말 한마디 커피 한잔 하는 것들이 같이 시간 보내고 하는 것들이 정말로 누군가가 깨어나고 말씀에서 깨어나고 예배를 새롭게 보고 하나님을 새롭게 보는 그 깨어짐에 놀라운 그 영광이 일어나기를 꿈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힘들더라도 안 힘들 수가 없어. 우리는 너무 힘들어. 나도 힘들고 우리 다 여러 가지로 그렇지만 또 한편 생각하면 또 괜찮아.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야. 그래서 우리의 일들이 진짜 고민하고 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그 깨어짐과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조금 더 많이 더 쓰였으면 좋겠다. 그냥 영광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 깨어지면 그 놀라운 영광이 우리 313과 우리 각자 우리 신앙 우리 313과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의 삶 속에서 가득 넘쳐나기를 같이 기도하고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